내 모든 죄를 씻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내 몸을 주가 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65절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한 번 더 할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선대 주의 종을 선대. 주의 종이라고 할 때 특별히 뭐 누구 이름을 들면서 아무개 그런 것보다도 바로 나죠. 내가 돼야 되겠죠. 나를 지금 뭐 이 말씀하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를 하는, 내가 바로 주의 종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반드시 선대하십니다. 선하게 대화하신다 이거죠. 선하게. 하나님이 선하게 대화하신다. 어떤 현상이, 어떤 내용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선대라 하는 이 내용이 참 이 어떤 계급, 그레이드, 사람의 신분, 여러 가지 그 형편에 따라서 이거 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악당들이 선대한다. 뭐 고기 굽신굽신 하는 거죠. 좀 힘 있다고, 내가 권력 있다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굽신굽신하는 이거 선대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대는 그런 게 아니죠. 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힘 약한 사람이 굽신굽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선대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앞에 굽신하는 거예요. 선대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을 선대한다. 하나님은 능력자, 어마어마한 권세자, 피조물로서는 누구라도 어떤 비교를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죠. 뭐 어마어마한 말조차도 저 어떤 인간하고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거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들을 선대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데 한 인간 누구 한 사람 누구 지목이 해갖고 이스라엘 사람 누구 아무개, 대한민국의 누구 아무개, 미국의 누구 아무개, 그 사람만 대표해가지고 선대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제외시킨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전체 나눠놓고 한두 사람 그것 대표적으로 선대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거는 그거는 뭐 일자 무식이라도 그런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인간을 대하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바로 모든 인간들의 발에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기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인간이 한사코 내 발 씻기지 마라 그러고 나는 뭐 안 씻고 된다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내가 관계없다. 인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봉사하고 약한 자를 도둑거리고, 이게 서비스하는 서비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요소. 성경이 어디를 갖다 대도요? 서비스라는 요소를 딱 갖다 대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서비스, 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반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면서 인간은 서비스 받아야 될 아무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서비스하는구나. 여기 감동엔 사람들의 반응, 표현 이것 자체를 하나로 묶어보면은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런 자세로 행하는 어떤 일이라든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름으로 나타내는 행위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다. 자기를 인간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다. 그것이 바로 서비스가 되는, 인간의 서비스가 되는. 그것을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하면, 영어는 서비스인데 한글로 하면은 그게 예배가 되네. 예배.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인간이란 이 분명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를 서비스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서비스해서 내가 창조되었고 내가 지금 존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헌신, 그리고 이웃된 사람들의 헌신, 여러 사람들이, 여러 환경들이 나를 받쳐주는, 서비스하는 그 환경이 있었으므로 내가요 존재가 되어지는 그 감격, 그거요 제대로 알면은 한 사람이 60년 살아간다 그래도 60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부응된 내 삶을 하리라 평생을 다해도요 그거 어림도 없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삭감,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서비스가 있었는데 내가 서비스를 해서 어느 정도 내가 거기다 보답을 하리라. 천만에 어떤 것도 안 돼. 어떤 것도. 어느 정도 그게 안 되냐. 바다에 지금 있는데, 바다가 있는데 물이 바다가 있잖아요. 물이 다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강줄기가 어마어마한 강줄기가 있었다. 미국에 뭐 나이아가라 폭포, 우리나라 낙동강 이런 강줄기가 있어가지고 줄기 하나가 내가 내려가서 바닷물에 양을 내가 채워버리라. 내려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게 내 도움돼요. 한 줄기 한 줄기 그 바다 전체 양에 비하면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개인이. 그러니까 그것이 평생 60년, 한 사람의 60년을 보내는 거는 어림도 없는 거고, 전 인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어떤 서비스한 것에 대해서 반응, 전체가 다 만약에 그런다 하면은 그는 전 세계 물이, 바다에 있는 물이나 강물이나 모든 지뢰의 물이 다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 이제 물에다가, 이제 바닷물에 영향을 준다 하는, 바닷물도 마찬가지죠. 전체 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래 했음을 하는 이런 감동, 이런 것이 서비스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하고 그때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는 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니. 그때가 마지막 때라 할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서비스에 감동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인간들이, 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라 하는 그 자리, 모든 인류 세계, 지금은 아득하지, 지금은 깜깜하지, 지금 그거 비교하면 반드시 있다. 반드시. 그걸 우리가요 기대하면서 내 한 사람의 존재를 바로 그때 시간하고 맞춰서 내가 뭘 할 거냐, 이럴 때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가치를, 하늘로부터 주어진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죠.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참 나로 인해서 감동해서 내가 지금 서비스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할 때 하나님의 반응, 반드시 하나님은 반응하는,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하면 상급이라는, 상급. 하나님께서 상급을 오시니, 그때는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하나님 몸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상급이에요. 예수를 주라 하는 그 자리에는 상급 받는 자리예요. 상급.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것처럼 내 개인이 한 사람이 존재하면서 사는 사람에 관한 삶에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요소 속에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감동된 그 감동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내용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일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비스할 데가 없던가, 여기에 감동하면요, 여기에 나아가면은 그 사람의 형편 자체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상급이라. 상급. 개인에게 있는 상급.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개인에게 있는 상급,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 자체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한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상황을 이래 보면은 거지로 살았는데, 다른 사람은 부자로 살았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거지로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지금 지옥에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내용을, 비유가 아니고 상황 그 자체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말씀으로 나타내는 엄청난 어떤 자료, 어떤 하나님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 어떤 자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자료에 주인공이 되는 주인공. 그거요, 우리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주 개개인이 아주 생각을 깊게 봐야 돼요. 그 내용이 어떤 정도 영향이 되는지. 한 사람이, 인간이 당대 살될 때 분명히 비교되는 부자와 거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거지에 아무도 지목 안 하고 부자에게 관심을 가지는데 예수님은 거지에게 관심 가졌다. 근데 거지라서 관심 가졌을까? 그 당시에 예수님 그 설명할 때 그 당시에 거지가 나사로밖에 거지가 없었느냐? 요거 딱 착안하면요, 어마어마한 해석에 엄청난 어떤 비약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거지가 아니다 이거죠. 나사로가 거지로서의 삶이, 자기 삶을 한탄하고 나는 왜 이리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리 가? 나는 왜 부잣집 앞에서 해피리면 이렇게 비교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저거 왜 저래 사나하고 조롱거리 될 것 같은, 완전히 그래 되네. 다 부잣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그러나 그것을 찬찬하게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에게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인생이다. 거기에서 보상이라, 분명한 보상이 있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되고 있다 할 때, 그 사람이 거지로 살아도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거지처럼 사는 거니까, 표현은 거지라 그래도 정말 부자라도 그 주변에 당시에 어떤 사람들 비교해도 어떤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분명히 이 사람이 뭔가 실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부자조차 자기 대문이 있으니까 얼마나 거추장거리고 얼마나 참 신경 쓰이겠어요. 근데 그를 거부하지 못하는 이 거지 위치가 사회적인 어떤知名도가 있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 가면 듣는 사람들이 그거 누구다, 사회적인知名도가 있는 거지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럴 적에 지난 시간에 있었던 서비스란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다른 사람의 일인데도, 나는 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내가 해야 될 내 다른 일을 제껴놨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수입이 없잖아요. 지혜가고 밥벌이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하니까 돈 생길 일이 없지. 전부 다
돈 나갈 일이고, 만날 빚쟁이만 쫓아다니는 그런 일이고, 소위 말하면 지금 개인회생 신청해야 돼. 이런 그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지가 다 해먹고 개인회생 신청하니까 누가 그거 칭찬하겠어요. 그런데 빚 얻어서갖고 자기 먹고 사는데 안 쓰고 그 빚 얻은 거 갖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든지 가능한 무부이란 말이에요. 신용은 신용대로 떨어졌지만은 그 사람이 쓴 돈이 결국엔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저거 내가 그 돈 내가 썼는데 내가 쓴다고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말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실적이 행적이 하나 두 개 쌓이다 보면은 누구라도 그 사람이 거지가 된 것에서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죠. 바로 그러한 삶을 누군가는 살아야 되겠기에 한 사람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때 그 행색이 거지로 오죽 답답해서 치료할 돈도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아픈 데를 핥는 거죠. 개들이 와서 아픈 데를 핥는 거죠. 우리가 곰곰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로서 하나의 나오는 주제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그 신분이 심상치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의 주제가 뭐냐니까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이 봉사라는 우리가 말하는 봉사, 희생, 서비스, 돈을 벌기 위해서 달라드는 게 아니고 돈 버는 거하고 관계없이 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힘되니까 도와주고 자기가 힘없으니까 못 도와주니까 거지로서 나앉을 수밖에 없고 재기불능의 상태. 근데 그 속에 입에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불평.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앉아 있을만 해도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 그래도 듣는 사람이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지 만약에 그가 행적 자체가 있고 행적은 그럴듯한데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듣는 사람마다 아이고 부잣집에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 평소에 행일은 좋은 일 했지만은 거지가 된 것에서 불평하더라 이런 말이 한 사람이라도 귀에 들어가 버리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반드시 반박이 나오죠. 그 사람요 내가 들어보니까 안 그래요. 당연히 그런 반박 나올 수 있는 예를 예수님께서 들 이유가 없죠.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간의 능력으로서 나타내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인간의 일이 되어지고 인간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요소에서 바로 서비스라는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인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거지 나사로라는 우리가 분명한 어떤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예를 들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를 들은 거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었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다. 예를 들었다 하면요. 그 사람하고 베드로 관계, 그 사람하고 사도 바울의 관계, 또 사도 바울의 주변에, 베드로 주변에 관계되어지는 여러 가지 인적들, 인맥들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을 연결할 거예요. 예수님은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서비스. 그것 자체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요소의 개념에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서비스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 이 시간에 서비스라는 요소를 지난 시간에 해도 또 이 시간에 나오느냐 할 때 바로 이 요소 때문에 요 그림 때문에 그랬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 다 했어요. 요 위에 부분, 요 위에 우리가 반을 잘라서 요 위에 부분은 문명 달성 산업 자체로 구조로 하면 여기는 주로 문명 달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슬로건이 있단 말이에요. 문명 달성하고 막 나가는데 여기는 힘이 뭐냐니까 문명 달성으로 나아가는 힘이 돈이라는 게
돈이 돈으로서 문명 달성이 가능하다. 그 돈의 힘으로 가지고 어떤 문명, 돈의 힘으로 가지고 어떤 서비스, 아니, 어떤 문화, 돈의 힘으로 가지고 어떤 뭐 자원 개발, 어떤 기술 개발, 그렇게 나오면서 문명 달성이란 말로 가지고 슬로건이 나오는데, 힘은 돈의 힘을 가지고 이 구조로, 이 불의에서 나오는 어떤 산업이라든지 종사하는 사람들이 형성되어지는데, 어마어마한 거대한 자금을 쓰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거대한 자금을 쓰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무슨 사업을 해도요, 한 대를 넘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사업, 그 돈이 싹 다 빨려 들어간다. 계속 빨려 들어간다. 돈의 양이 자꾸 커진다는 것은 밑에 있는 사람의 돈은 계속 빨려 들어가고, 결국 이 돈에 가지고 있는 양의 그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돈이라 하지만 자기 돈이 아닌 이 사람들의 돈의 그늘에서 결국에는 돈의 행체도 모르고 누구 돈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밑에 이 그림은, 바로 이 밑으로 내려오는 이 그림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에서 극반대적인 개념으로 어쩌면 여기가 부자락하는 위치에서 들어있다면 여기 거지가 거지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의 삶이 되어지는 지향을 해야 되는. 그래서 요 내려가는 힘은 여기서 어때서 요 내려가는 여기서도 분명히 산업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구조로 해서 슬로건이 나오느냐. 그 슬로건은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전혀 달라요. 여기는 물질이지만 물질의 문명 발달은 여기는 인간을 두는 거예요. 자녀 양육, 이 구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밑으로 내려가는 이 곡선에서의 힘은 뭐냐? 여기가 서비스임이라는 희생. 어느 정도 사람들이 희생하느냐? 희생하는 사람이 지금은 적지만은 가면 갈수록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많게 되도록 나아가도록 많아지기를 바라는 산업. 그래서 그 산업의 구조가 결국은 이 물질 문명을 통해서 전체가 다 돈이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으나 돈 빨려 들어가는 요 밑에서 있는 돈을 다 빨려 들어가지 않는 어떤 상대적으로 힘의 균형을 말이죠. 이 힘이 오히려 저 위에 돈으로 빨아당기는 그 힘, 가난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불구하고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 힘을 가지게 된, 유지한다. 그 힘으로서 그 구심점이 어디냐? 바로 여기, 서비스가, 서비스.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힘,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내보다 약한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가는 거예요. 오늘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돈을 벌어가지고 물질 문명에 가는 어떤 표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쪽으로 내가 가서 힘을 좀 발휘해볼까? 내가 좀 이렇게 얼굴 좀 내밀까? 이런 거라면 밑에 사람은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계속되어지는데 내가 지금 희생하는가, 희생이 되는가, 요것을 표대를 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 구조가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 힘이니까. 이 힘에 대해서는 비교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해서, 지난 시간에 부모님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을 비교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은 부모의 자녀에서 나오는 것은 계속 떨어진다.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힘을 온전하게 바로 서비스를 항상 유지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바라보자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면서 내 당대의 서비스의 어떤 구조는 부모님의 서비스의 힘이 나를 통해서 다운되는 거, 다운되는 거. 30년 지나면 또 다운되고 30년 다운. 그래서 서비스, 사람을 모델할 때 서비스 힘은요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한번 시대적으로 인류사 전체를 놓고 한번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그림을 대충 이건 구상이니까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요 밑에 요 선을 요 선을 기준선을 한번 봅니다. 이거는 인류사를 우리가 전체를 보는데 인류사 과거 아주 오래된 데부터 지금까지 이게요 그냥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 볼 수 있는 이 부분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기준이 아니고 이게 돈이라 돈. 돈이라는 것은 2012년부터 돈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오래전부터 돈이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이라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2012년에 이래서 어떻게 보면 돈의 정체가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보면 그 힘으로서 나타난 그런 걸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돈인데 인간이 살아오는 그럼에 서비스의 힘이 어느 정도 강했느냐. 돈이 요래 바탕이 돼 있어도 인간들이 살아오던 오래된 연대에는 가장 어떤 시초가 있다, 시초가. 인간 존재가 시작이 됐다, 존재. 인간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인간 전체 존재가 시작이 있었다. 요 시작점에 인간의 어떤 서비스, 즉 봉사, 다른 사람 약한 자를 봉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양을 최대로 봐야지 어쨌든. 그때는 최대라면 요 꼭지점 요 최대라. 그러면은 이 꼭지점을 최대했던 이 인간이 서비스를 하던 그 역량이 인류의 역사를 거쳐서 계속해서 다운되어 오던 이 텀이 있다. 여기서 한번 뚝 떨어지죠. 한번 뚝 떨어지고 가만 가다 또 뚝 떨어지고 또 뚝 떨어지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요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래 가다가 여기서 또 뚝 떨어지는 거죠. 뚝 떨어지다 보는 거죠. 그래서 저기가 뚝 떨어진 요 시점을 여기를 2012년을 보는 거예요. 뚝 떨어졌어요. 즉 우리는 지금은 돈이 지금 현재 요 시대에 요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똑떨이죠. 2012년하고 요쪽하고 요 처음 시작하고 요 시절을 우리가 볼 때 뭐로 갖고 지금 서비스라고 하는 요건 서비스라고 하죠. 봉사, 희생, 즉 희생할 수 있는 역량. 당시에는 개인이 이웃에 대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제일 많을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를 우리가 뭐로 비교하냐. 2012년과 처음에 지금 희생이 거의 바닥에 나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인류사의 전체를 봐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건. 어느 때에 가장 우리 전 인류들이 보편적으로 살기 좋은 때다. 전 인류가 국가의 어떤 단위를 이렇게 보편화시키고 전체 인류를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살기 좋은 때라 할 적에 2012년이 살기 좋은 때냐? 처음 시작될 때가 살기 좋은 때냐? 비교하자면은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때가 인류 사회가 살기 좋은 때가 틀림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뭐로 보느냐? 바로 희생으로 보는 거예요. 희생의 힘이 있었다. 우리에게, 인류에게는 남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하는 그 희생의 힘이 있었다. 개인이 자기 하는 일 제껴놨고 막 가서 희생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런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움직였다면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애프터 서비스 돈 달라. 출장 오는데 돈 달라. 내하고 상담 좀 했다. 돈 달라. 변호사한테 찾아가면은 1시간에 얼마? 무슨 상담. 어때라도 가서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주고받는 물건도 없는데 상담해도요. 돈 내라 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돈 하니까 2012년 지금 와서 물질 문명은 굉장히 발달한 것 같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살기 좋은 세상이냐 물어보면은 지금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과거가 나왔다는 거죠. 과거가. 그럼 앞으로는 더 안 되는 거죠. 이런 때니까 이제 지금 여기 앞으로 가는 자녀들 시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마지막 말단을 2012년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희생이라고 할 때, 이런 곡선 계단이 이래 왔는데, 이 계단들은 도대체 어떤 때가 있느냐, 어떤 때에 계단들이 있었느냐라는, 제일 첫 번째 여기에 나올 때는, 여기서 뚝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어쨌든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질 때가 아마도 이때는 우리가 보면은, 이때를 짐작은 하는 거예요. 이때에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갈등, 아담 하와의 또 갈등, 즉 남녀가 있는데 부모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서비스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녀가 갈등이 생겨갖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서로 못 믿는 관계, 즉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여기서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여기로 가면은, 여기로 가면은, 노아 홍수로 가도 좋긴 좋겠네. 여기가 창세기 3장 해야 돼.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여기 창세기 3장을 잡고, 여기는 처음에 창조돼가지고, 남녀보담도, 남녀를 여기 합시다. 남녀하고. 여기를 뭘 하냐니까, 창세기 2장 19절. 여기. 창세기 2장 19절. 성경의 구조를 갖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 왜냐면 연대가 굉장히 기니까, 한 시간을, 여기다 좁은 데를 축소하기보다도 이왕 요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창세기 2장 19절로 창세기 3장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기니까, 무슨 내용이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모든 사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이 이름을 붙이면서 자기가 묻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뜻이 분명히 사물마다 다 뜻이 있어갖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은 그건 이래 불어야 된다, 그건 이래 본다.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은 있는 게 시간인데, 그때는 뭐 3장까지 가기 전이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묻지 않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뭐라 이름을 붙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어떻게 짓나보려고 아담에게 보이시니,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바로 그것이 이름이 되더라. 아담이 부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시간이 얼마든지 있죠. 왜냐하면 그 사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려고 대화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줬는데, 아담이 보자마자 지가 능력이 있다고, 그거 그래 불러요. 이거 부른다 그러면 다 불러버린 거예요. 이 부분이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요소에서 나오는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뚝 떨어지는 요소를 보겠다. 그 다음 창세기 3장에서는 바로 남녀 간의 갈등, 어떤 요소를 이제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은 노아 홍수, 창세기 12장,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저거, 10장은 좀 다른 내용이니까,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이에, 여기서 9장. 그래,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시고 난 뒤, 바로 요 사건을, 이런 거는 형식적이죠. 이거 꼭 열애라 저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부터 하고 가도 되는데, 한번 여기,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인간이 어마어마한 봉사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앞에 엄청난 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데, 발휘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이 높은 폭들이요, 개인이 다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지금 있는 사람이 다 가능해. 근데 요 당시에는 있던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거의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한다는 거고, 지금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떤 사람은 나사로처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죠. 죽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러고 발휘하는 사람보다 발휘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차츰차츰 떨어지는 요소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추세로 나갈 거냐, 우리에겐 지금 2012년이 중요한 거예요. 2012년의 내용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2012년부터 인간의 능력을 이거 자체를 여기에서 이제는 이 올라왔던 방향으로 이걸 올린다, 이게 올린다. 올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이 봉사의 어떤 기존 자체를 이렇게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 그림이 색깔을 다르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금보다 떨어지는 방향보다 올리는 방향 쪽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2012년을 통해서 하나의 기점을 보는 거지, 계속 따라가는 거 보고 있으려고 하면 모르고 이걸 2012년을 이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는 걸 통해서 올라가면 어느 올라가는 그걸 우리가 보면 볼수록 앞으로 돈이라는 그 요소도 계속해서 이런 어떤 이 평행선으로 돈의 기능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편적으로 돈 때문에 산다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돈 때문에 살아오는 인간의 어떤 기본점이 있었다면은 요에서부터는 돈의 기능을 밑으로 떨어뜨려요. 기본보다 기준에서 돈의 기능을 더 떨어뜨리는. 왜냐하면 사람이 봉사하니까. 그러면은 봉사는 적게 하는 것대로, 봉사하는 힘은 적게 나타나는 것대로 이게요 상대적으로 돈의 힘이 저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힘이 배가 되었고 부가적인 어떤 뭐랄까, 이게 얻어지는 그것 때문에 반대적인 급부 때문에 반대급부로 가죠. 반대급부 때문에 봉사하는 그 자체가 표가 팍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 아까 저 그림에 저 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명이 안 되는데, 처음엔 조그마하게 한둘이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게 가면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사람 숫자가 쫙 해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는 많은데 그들이 거지로 사는 게 아니고 평범하게 일반 사람이 사는 것처럼 거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일반화되면서 돈 가진 사람이 돈으로 아무리 정책을 주고 아무리 압력을 주고 어떤 내용을 해도요, 여기는 요지부동이에요. 그게 서로 간에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유대관계, 이게 된 결속력, 이게 탄탄하니까 위에서 어떤 그 바람이 불어도 여기는 끄떡없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 하는 그 힘이 결국은 우리에게 서비스, 결국 그것을 이제 사람을 통해서 보면은 앞에 부모를 보고 하니까 자기 앞대로 가니까 못 가요. 올라갈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적인 그 자리, 인간의 자리, 그것 자체를 우리가 찾아 나간 데는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오심, 그것 자체를 우리가 동력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적인 서비스의 힘을 우리가 없는 힘을 일부러 빌리 차용하는 게 아니고 있는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이제는 저 밑에 있는 앞에 그림 2012년 이후에 인류의 상황 비교표 요 뒤에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림을 좀 더 다음 시간부터 좀 구체적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